예,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또 있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68장 찬송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리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저희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은 경치와 예쁘고 만발한 꽃들을 잘 감상하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 가을 소풍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까지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녀야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가을이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단풍이 제대로 오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날이 차갑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날씨 변화가 심한 계절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있고 저희에게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저희들이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상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후대들에게 좋은 뜻이 이어져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늙어지게 되고 늙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김정식 집사님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기간 가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르던 병도 깨끗이 치유되어서 건강한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행에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한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때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데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다윗의 숨은 친구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가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같이 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 중에 친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영성과 신앙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한 다윗에게 무엇을 하셨길래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가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의 이 하세르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셔서 넘쳐나면 넘쳐났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리고 이 표현을 했을 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어? 이런 반응이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30세가 되기까지 이 사울의 모진 핍박을 받아서 수없이 많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자인데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더구나 30세에서 왕이 된 사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에 다윗이 한 것은 거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다 전쟁터에서 소비한 왕인데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면 분에 넘치도록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가? 잠깐의 형통함으로 인해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죄라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던 자인데 과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순된다고 생각이 들죠. 설상가상으로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 아들 중에 하나는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다가 아버지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이와 같은 고백들, 부정적인 고백들은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왕 중의 왕이고 사나이 중의 사나이고 신앙인 중의 신앙인이 맞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은 무엇이 정작 채워졌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의 영토가 시세 중에 10배나 확장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없는 수십 명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행복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는 더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목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왜 환난 중에, 그 고난 중에, 모든 서러움 중에도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표현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신앙적인 면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실제적으로는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의 삶이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13년간의 도피 생활이 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행복해 이렇게 함성을 터뜨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자신의 과오로 수많은 백성들이 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을 때 가족들 간에
특별히 자녀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행복일세,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넌센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이 넘칩니다. 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는 우리와 다릅니까? 자,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잠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넘치는 정도는 안 되는 건가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소위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지수가 아주 중요해요. 다윗의 고난이라는 측면을 볼 때는 결코 이런 것들은 다 과장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면을 볼 때, 정말 다윗은 행복한 사람 맞구나 인정하고 동의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이 행복지수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는 오늘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행복지수는요, 물건이나 무엇인가 목적이 채워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제1번으로 두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번 행복지수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요, 문자 그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행복감을 느낀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게 다 해준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쓸 모든 것을 충족히 채워주셨지요. 자신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 목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물과 양식과 쉼을 줍니다. 바로 다윗이 목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지. 생명을 찬미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쉴 곳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실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다윗은 머리 둘 곳도 있었고 눌 곳도 있었고 그것도 시냇물이 흐르는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숲과 시냇물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별천지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머리 아픈 일이 있더라도 그분께만 가면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했다고 또는 무엇을 성취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목적이 달성하면 순간 기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일거리에 의해서 금세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제의 승리였는데 오늘의 실패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마음 둘 곳, 머리 둘 곳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또 실패로 마음이 낙담하였을 때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분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분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를 살려주시는 분이었어요. 빛바랜 비전에 다시 선명하고 화려한 색을 입혀주시는 분이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주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라도 제기하라고 권면하는 거짓 멘토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을 때 왕권으로 그 죄를 묻어둘 수도 있었고 자기의 죄악을 고발하는 선지자를 단칼에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선지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의 고발은 선지자의 고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질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마터면 영생을 창피하게 살 것을 면하게 해주셨고 떳떳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려운 것을 그렇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셨지요. 여러분 영혼이 곤고해질 때마다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유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한 분이죠. 화살이 수백 수천 개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원수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사실 죽을 뻔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가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도 건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전쟁터 속에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여기도 주님이 계시네. 지금도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목숨을 빼앗으려고 추격당함도 여러 번 당했죠. 그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단지 사울 왕뿐이 아니었잖아요. 사울 왕도 골리앗도 골리앗의 후손들도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별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도 양떼를 지키다가 곰과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이 양떼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목자로서 자신들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싸운 자기인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린 양들이 협곡을 지나갈 때 이 날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울어대기 시작하면 양들이 긴장하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선원 목자는 양을 덥석 안아서 어깨에다 메기도 하고 어린 것은 가슴에 품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달래가며 협곡을 지나갔었어요. 바로 그것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내 양을 짊어지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삶의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까지 생각하며 눈물을 멈추질 못하십니까? 죽기로 작정한 그 결심으로 사십시오.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살 각오로 바뀌면 못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용기만 있다면, 죽을 용기를 갖고 있다면 방향만 바꿔서 살 용기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만족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늘 상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복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복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 앞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통쾌할까요?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짜릿하죠? 올림픽에서 수많은 상대자를 이기고 월계관을 쓸 때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런데 원수의 눈앞에서 승리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그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3m 거인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었을 때 그 승리감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난공불락의 여부수족을 대파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그 터져 나오는 함성, 그 기쁨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리고 억눌렸던 압박과 서름을 이겨내고 원수 앞에서 이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을 때 그 기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기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잔을 넘치게 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가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양이 어떻게
호요하는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나고 굶주려 있는 곰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코 이길 수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한 가지뿐이죠. 목자가 대신 싸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탄을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소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 하시며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밀어 보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들과 싸우느라고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수 있도록 주님을 내보냈어요.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을 내세우셔야 돼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잔을 우리가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였어요. 자신이 왕이기에 충분히 자신의 왕권,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주님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싸우도록 내어드렸고 그때마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며 예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을 돌리는 자와 이 영광을 받는 주님이 다 같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쁨이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행복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생도록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최고의 절정의 로맨스는요, 언제나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신비한 하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황홀한 행복이었죠. 그래서 이런 시도 적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전쟁 중에도 주의 성소를 그리워했던 것은 성소에서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할 정도로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재의 극치는 언제나 성소였다는 것. 성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성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꿈결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이 목동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사랑이 다윗은 마냥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과 찬사를 받는다는 것,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도 비파를 치며 시를 지었던 이유지,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는 그를 목숨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하루 종일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주님의 사랑으로 성소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성소를 향한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침마다 부어주심을 잔에 넘치도록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거 맞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원수 앞에 설 때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를 만나도 다윗은 행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다윗의 목자였어요.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께 그의 모든 통치를 맡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인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 말로 목자는요, 로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이의 이 근원이 친구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친구 같은 목자죠. 서로를 돌보는 사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인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왕인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친구가 왕이면 내 어깨에도 좀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친구가 왕이야. 든든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둔 자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해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이 친히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셨고, 단지 우리를 죽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살린 다음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난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오늘 입에서 쉼 없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부족한 것이 없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위기에 빠져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 원수들 앞에 두려워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은 쉴만한 물가로 가서 우리를 재충전시켜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해주십니다. 평생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69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어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제목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주신 주님께 다 돌려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물물에서 우물이 쏟아지며 평생이 나오듯이 주님의 은혜가 벚꽃수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귀한 물질로 선교하며 구제하며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모든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에 든 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거화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며 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우애와 이 세계 예수님을 목자로 둔 모든 양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렸습니다. 네, 곡 부탁드리겠습니다.